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쑥스러우신 분은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있는 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네? 예, 구원을 받은 자, 또, 네. 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다 알고는 계시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네,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또 속으로 또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 네, 하나님의 자녀, 네, 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시 침묵입니다. 답은 이미 성경에 있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쑥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아시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안다고 인정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나름대로 잘 압니다. 그죠? 예, 방송을 통해서 알고, 뭐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직접 대면한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 객관적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백악관에 가서 나 대통령 안다고, 난 맨날 TV에서 대통령 얼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고 그렇게 주장해봤자 대통령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또 개인적으로 초대하기 전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선지자로서 주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또 교회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선교사로서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냈고 또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증거가 아닐까요? 저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 저를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을 알고 믿고 확신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도 무섭고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면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잖아요.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나한테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놀라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내가 평생 목사로 일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그는 평생 목회한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그 실제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입증을 하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가다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혼돈하고 있는 게 있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도 내면화시킨 나머지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나만 잘 믿으면 주님이 아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아는 관계에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입증이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난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명하는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지극히. 이건 한 부분에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올해 거의 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하시고 또 교제도 성도들하고 잘 하시고 구역 예배 이런 예배도 잘 드리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근데 1,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설마 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까요? 이런 분들은 사실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종교 활동은 했지만은 종교 생활은 했지만은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거듭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이분들은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신앙생활은 계속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교회와 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회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 마지막 날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란 대상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혹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상화시켜서 그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활동하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죠.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가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그런 관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믿음하면 생각나는 게 관계라는 생각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성경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믿음은 곧 아는 것인데, 그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님을 아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적이고 생명력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또 확증케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 지식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정말 내가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비록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는 않지만은 내 옆에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족과 교제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과 사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요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안 물어보시나요? 예. 저는 가끔씩 물어봅니다. 예.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점검해보고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해요?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주님과 잘 사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사귄다는 표현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 여러분, 우리가 사귄다고 할 때 무슨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까? 남자들끼리 요새는 뭐 동성애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사귄다고 하면은 남녀들이 진지하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교제할 때 사귄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함으로 내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내 관계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 이런 위기와 고비를 넘기게 하셨어,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 믿음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확증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주님께 버림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평생 사역을 해도 나중에 주님이 너 모르신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주의 종들이, 불같이 사용되던 종들이 순간에 타락해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 간혹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 자기가 받은 능력, 자기가 있는 위치, 그거 연연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킨 결과가 바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냥 다 믿고 바라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바다,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에 무수한 모래와 같은 자식을 보았습니까? 그런 일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벗이라 칭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게 다 그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바로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의 내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내면적인 부분으로 국한되고 제한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증거가 동반돼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바로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열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 나에게 구원의 확증이 있어. 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의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빛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성품,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연결이 돼서 그분을 알고 있는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열매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확신케 된다는 거예요.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반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쳐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혹시 우리는 그동안 거짓말을 참 많이 하지 않았나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런 표현들을 잘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놀랍게도 그분의 계명은 안 지켜요. 뒤에서도 함께 읽겠지만,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분의 계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 물론 그분은 진심일 거예요. 나름대로 진심일 것이에요. 주님도 그걸 아실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있다면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아는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누가 주님 안에 거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확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음을 너무 내면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이렇게 너무 믿음을 내면화시켜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신비주의나 맹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너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믿음을 내면화시킨 거예요. 신비하고 영적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환상을 받고 주님이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으로 막 치우치다 보면은 자신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말씀으로 검증하고 또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빠지면은 그때 바로 위험한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을 너무 외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치우칠 경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 행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내적이고 외적인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표현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산출돼야 되고 생산되어야 되고 증거가 돼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절 말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3절 말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 것이다. 24절 말씀. 사도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도 아시죠? 그렇지만 저 인간은 안 돼요. 저 인간만큼은 안 돼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외식하는 게 위선인데 위선이 무엇이 위선입니까?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위선은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요.
또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 이렇게 비난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그렇게 해도 교회를 나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아내, 남편, 내 자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결국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세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형제 자매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적어도 예수님이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근데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쟤라면은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해도 되겠어. 그럴 가치가 있을 때 그랬을까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어떨 때 죽으셨냐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왜? 주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면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은 지키기가 힘들어, 불가능한 것이야. 그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야. 다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건 가능한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는가의 그 여부는 내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물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한 10번까지는 참다가도 그죠? 10번째 터지면 더 무섭잖아요. 70번씩 7번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아시잖아요. 생명을 걸고 아이를 출산했어요.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죠. 근데 내가 배 아프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전에는 실제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다 돌아가셨잖아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예?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신발을 거꾸로 놓고 뒤돌아봤다고 하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명을 걸고 출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엄마가 애를 사랑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까? 그냥 저절로 사랑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아이가 커갖고 말 안 듣고 미운 7살 되고 민지 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이 조금 희석이 되긴 해요. 어쩔 수 없죠, 뭐. 예, 한계를 느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천적인 사랑, 내 자녀를 향한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쏟아지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거는 마치 우리의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는 것을, 저렇게 살다가 멸망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순종은 필요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결코 버거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경험한 만큼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좋은 고백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게 저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구원 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못하고 어떻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걸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때가 돼야 되니까. 아직은 그분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이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그런 내용,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그저 영화에 나오는 그 고통스러운 한 장면의 연상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를 선포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하면서 쫙 나오잖아요. 천사나 권세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아무 것이라도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요,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실제가 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비록 내가 100%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계속 과정이 있어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안 해서 문제지. 아이들이 걸으려면 3,000번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3,000번 실수해 본 적 있으세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친해지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을 위해서 3,000번까지 노력해 보셨어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중도에 다 포기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상종 못해.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평생 안 만날 거야. 교회 왔는데 성도들인데, 주님의 몸 안에 같이 있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인데 서로 보면서요, 보자마자 고개를 확 돌려요. 인사도 안 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입맛이 떨어지고 밤에 잠이 안 와요. 가슴이 쿵닥쿵닥거려요. 아직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럼 여러분, 그 사람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함으로, 강건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잘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밀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힘쓰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6개월 만에 합니다. 저 목사는 임지도 없는데 왜 여기 와 있나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멀쩡히 목회를 하다가 제가 작년 9월에 사임을 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전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슴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안정된 자리에서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회는 제게 주신 정말 큰 축복이지만 제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도 너무도 귀한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대적하고 그분을 대적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아우성 쳐요. 막 손짓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이유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신분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평생 목회를 해갖고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교회를 일궜을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역자야. 종교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왜 상관없는 일이 됐을까요? 왜 주님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사역과 수고와 헌신의 동기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동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내세웠던 그 모든 공적,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 공적은 결국은 자신의 영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자기 의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단호한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는 불법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저폭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만일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경건 행위는 자칫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를 자기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덫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리 와. 어서 와, 어서 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네가 그 땅에 살 때 그렇게 교제했던 나다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